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또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정도도 분명 커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방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000명의 남성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배불리 먹었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물을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수많은 인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왕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런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떠나게 하셨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것처럼 배가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리는 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48절 상반부를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를 젓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도 생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런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48절 후반부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오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단지 보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그 어렵고 힘든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닐까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를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막으려 애쓰는 것이 부모일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52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놀랍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그 모습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저 그 상황이 놀라울 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때론 두려우신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외에도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래서 때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도우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전심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만민이 주를 믿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전 국민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